네. 저희 2주 전에 저희가 성막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어려웠던 거지만 우리 복습을 좀 잠깐 해보면은요. 먼저 성막과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간 기물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언약궤도 있었고 휘장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이나 등잔대, 그다음에 물두멍도 숫자가 많아졌다 뿐이지 이제 동일한 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 그 성전에 있는 이 여러 문양들, 종려나무의 모양이나 등잔대의 꽃 모양은 전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모두 에덴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과 분향단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휘장은 죄인을 하나님을 보면은 죄인들이 죽기 때문에 이 죄인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이 향을 피워서 이 죄인의 죄의 악취를 가리고 또 연기를 가득 피워서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둘 다 분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바로 20절만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 다음 빨간 글씨 읽어보시면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도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물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죠. 이 물두멍과 제단은 모두 죄를 씻는 대속제사를 사용되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죄를 씻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땅에 있는 그 생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였고 또 등잔대에서 비춰지고 있는 생명의 빛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뜰과 성소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다음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의 정사각형으로 된 게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성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제사장, 이 가슴에 있는 흉패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 못 드렸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계도를 이렇게 짠하고 보여주신다면 뭐부터 보시겠습니까? 설계도를 본다. 이 이사를 자주 다녀보셨다면 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라 이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지금 서연이도 한 4번 정도 이사했습니다. 8살인데 이사 많이 했죠. 이사 가면 제일 처음 뭐부터 보냐면요. 평소부터 봅니다. 이게
저만 그런가요? 예, 넓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겉틀이 어떻게 생겼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넓이가 어느 정도냐, 이제 이게 관심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성막을 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25장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는다 하면서 이 설계를 이제 설명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제일 처음 설계도를 뭘로 설명하시냐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처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집이 몇 평이다 라는 설명을 다 끝내고 구조가 이렇다 설명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비싼 가구가 뭐 이거다 이제 이렇게 소개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가구인 언약궤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그 목적을 가진 것이 성막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는 뚜껑이죠. 그리고 아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위에는 이제 뚜껑을 속죄소라는 이름을 갖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이 금으로 천사를 두 마리인지 두 분인지 어쨌든 새겼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밑에 있는 상자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25장 16절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상자 증거궤의 목적도 엄밀하게는 증거판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게 핵심이고 언약궤는 증거판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를 이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도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 언약의 돌판을 전부 그것이 말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또 법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한 가지 목적을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보시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더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돌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겁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까 봐 이 앞의 내용은 안 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결혼 언약이라는 별명을 갖고도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서로 결혼하는 그 언약식을 맺는 서약식을 맺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핵심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 맺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면서 바로 너 돌판 2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친히 써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단순히 너 이거 꼭 지켜야 된다, 내가 친필로 썼다 이 정도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했으니 결혼했다는 증서에 사인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도 지금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한 증서를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 똑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너랑 나랑 지금 나눠 갖자 이런 의미로 지금 돌판을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이것을 새겨주시고 또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장 28절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인 십계명을 이 증거판에다가 새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이 증거궤 안에다가 보관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증서가 있다면 그것은 신성한 곳에다 보관했습니다. 보통 집문서는 가장 은밀한 곳에다가 보관하시죠. 그것처럼 지금 가장 신성하고 은밀한 성막, 거기서도 하나님만 들어가실 수 있는 지성소 안, 그리고도 그 안에 있는 상자 안에다가 이 언약을 보관하고 내가 너희와 이렇게 약속했으니 내가 이 약속을 근거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돌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는 먼저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짭니다. 이 조각목은 이 시띠나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헬라어로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번역되는, 그러니까 아주 매우 강하고 오래가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금으로 잘 쌌습니다. 이 순금으로 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딱 봐도 밑에 있는 상자보다 뭐가 더 화려한가요? 예, 위에 뚜껑이 더 화려하죠. 그러니까 위에 뚜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장 17절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아까 진고개는 어떻게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싸서 입혔습니다. 금 도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는 너무나 중요해서 나무로 만들고 금을 싼 게 아니라 순금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귀한 건가요? 예, 속죄소가 뚜껑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한다 돼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니다. 그리고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면서 이렇게 얼굴을 속죄소로 요 밑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 천사가 이렇게 목을 숙이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천사를 새길 때 이왕이면 멋있게 이렇게 하늘을 들고 바라보면 더 멋있어 보이는데 왜 굳이 밑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증거궤 위에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그래서 그 그룹의 사이 가운데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 조각된 이 두 천사 그 사이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천사들 위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보좌를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천사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뚜껑을 발등상 삼아서 계시다라고 해서 발등상이라고도 속죄소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가 그가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인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금으로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언약궤 전반적인 설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 물건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향로와 네, 그래서 이 언약궤 상자 안에 원래는 언약의 돌판을 넣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물건들이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래서 만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만나나 쌍난지팡이는 처음 본문에 나올 때는 언약궤 앞에다 두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동할 때는 안에다 넣고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모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들어간 물건들의 의미를 알아야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언약궤를 만드신 원래 계획은 이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결혼 서약서, 이 언약에 관한 증서를, 계약서를 보관하는 용도로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일어나죠. 무슨 문제냐면 모세가 40일 동안의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고 나자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40일 동안 음식도 안 갖고 올라갔으니 분명히 죽었을 거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눈에 보이는 신인 금송아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춤을 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진으로 내려가 봐라. 지금 큰일이 났다. 그래서 진으로 내려가서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에 가까이 갔는데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판을 산 아래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내다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이 원래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결혼, 그 놀라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는데 40일도 안 돼서 신부가 바람을 피는 현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판을 만들어다가 돌판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계획과는 좀 뭔가가 틀어진 겁니다. 이 돌판을 볼 때마다 이제 찝찝해지는 거죠. 내 신부가 40일도 안 돼서 바람피다 나한테 걸려가지고 서류 찍고 다시 결혼해야지 하고 다시 작성한 문서인 거죠. 그래서 수치의 상징, 죄의 상징, 우상숭배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에 담긴 겁니다. 두 번째 내용물은 만나입니다. 말씀 보면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첫째 달 15일입니다.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양을 먹었고요. 그 다음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박 이제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드디어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어떤 일을 하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 노예들을 건져주신 지 한 달 만에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자유민의 일상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만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만들고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고라는 지금 이 모세와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의 빨간 글씨를 보시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이 지도층 집단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마치 자기들 스스로 자리를 높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냐면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의 섰던 땅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빠져서 고라 일당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35절 맨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던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16장 41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산채로 지옥에 빠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연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데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말씀하죠. 지금 향은 무슨 용도였죠? 이 죄악의 악취를 가리는 용도였습니다. 지금 죄악의 악취가 너무 가득 차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갖고 백성들 사이에 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49절 밑에 보시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심각한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산채로 죽었고 산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원망함으로써 14,700명이나 죽는 심각한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를 지금 정해주셨죠. 근데 이 중보자를 불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 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17장 넘어가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들별로 지파들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선 5절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땅에 꽂는다고 죽은 나무가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정한 리더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선 아론의 지팡이도 증거궤 앞으로, 그래서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전부 수치와 죄의 상징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신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어진 일상,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음을 만족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불평하던 이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먹이기로 결정하신 그 만나가 들어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정한 중보자, 지도자를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싹난 지팡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와 수치의 상징들이 지금 언약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새겨놓은 그 계약서를 보관하는 상자였다가 수치와 죄악의 증거를 담아놓는 상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것을 이제 지성소 안에 넣어놓으셨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 이제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6장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5만의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어느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돼 있고 대부분의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제 70명일 거다라고 보통 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궤를 열어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언약궤 안은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의 상징들을 집어넣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도 그 안은 열어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누구도 들춰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3장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죄악들과 그 어떤 수치스러운 일도 이제는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싶어서 열어보는 놈은 내가 죽이겠다. 절대 너의 죄를 누구도 들춰주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완전히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덮은 이 뚜껑이죠. 이 속죄소의 뜻은 이 히브리어로 카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속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속죄소를 이 언약궤를 만들어 성막 안에 집어넣으시면서 나는 여기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거야.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거야 라는 의미로 속죄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천사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시죠. 그럼 천사들은 어느 쪽을 향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죄 쪽을 향해 쓰죠. 근데 지금 모습이 수치의 상징이 있는 것을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죠. 마치 에덴 동산 밖에 수치가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쫓겨나가서 울며 이갈미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죄악 세상 가운데 너희가 던져졌는데 내가 거기다가 죄 냅두고 너희는 깨끗이 속죄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내가 있는 영원한 장소에다가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모습이 지금 연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레미야서 3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언약궤가 너무 중요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이유는 언약궤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언약궤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언약궤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목적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원래 첫 번째 목적,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첫 번째 목적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아까 16절이었죠. 앞절인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양육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목자들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에스겔은 다윗 후반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다윗은 역사적 인물인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의 다윗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원래 목적을 상실해서 수치와 죄의 상징물을 넣는 언약궤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새겨 넣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체가 언약궤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었냐면 언약궤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는 수치와 죄의 상징물을 넣는 것이 되었고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정한 언약궤가 된 우리 안에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계시록 22장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유치하지만 그림 그려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원래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에덴 동산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선악과 나무가 사라졌죠. 보시면 생명나무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는데 선악과는 없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수치의 죄의 상징물이죠.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선악과 나무를 두지 않으십니다. 수치의 상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품들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사라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순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의지하여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무언가에 기대어서 살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 만에 홀라당 잊어먹고 범죄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나의 우상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하겠다. 내가 완전히 없애겠다, 가리겠다,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내 나라에서는 그 죄의 기억을, 죄의 상징물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도 완전히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미 우리 물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 들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다시 마시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수치와 이전 일들과 죄악들은 완전히 없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나에게 할 일은 딱 하나인데 나를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기억하지 않을게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가장 귀했던 그 언약궤 이제 없다. 그리고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 만들었던 선악과 나무 이제 없다. 이제 나는 너의 죄를 진짜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깔아뭉갤 것이다. 이 내 보좌 안에다가 완전히 박아놓고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나를 찬송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이전의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찬송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사를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던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망 가운데 놓쳐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계속 넘겨주십시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연약한 마음을,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으며 찬양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걷어가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배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